이 12장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월절이 다 됐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의연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때 막 가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내에서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그 사건으로 죽게 됐습니다. 당시 헤롯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표를 얻으려면 뭐가 제일 좋겠냐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구 죽이면 좋으냐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인 거예요. 그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뜻밖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어설픈 사람 죽이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들의 대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당시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4개의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이 각 부대마다 4명씩 부대들이 3시간 간격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베드로가 갇혀 있던 감옥의 이름을 보통 경우 사람들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부르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로마군 수비대의 그 부대입니다. 그 특별한 감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대에 그 사도 베드로가 갇혔을 거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감옥이죠. 본문에도 보면 그 감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낸다는 말은 헤롯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전날이에요. 전날이고 그 다음 날만 되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거든요. 베드로가 죽는 날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군인들이 근접 호위를 하고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감옥 안에다가 경비원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경비병들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다 묶어놓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경비병들이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지키고 있고 또 감옥문을 닫아뒀는데 감옥문 바깥에는 또 다른 이제 경비병들이 또 바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알죠. 이 6월절 지나면 내일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베드로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냐면 그냥 자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옷 벗고 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보시면 우리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란 말은 베드로가 지금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입고 띠를 띠는 거거든요. 거기다 신발도 벗고 있고 겉옷도 벗고 있고 아마 자기가 벗은 게 아니라 아마 감옥에서 이 사람을 고문한다든지 벌거벗겨 놓고 아마 사도 바울을 고문을 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가둬두고 고문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일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죽이면 죽이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사실 이 분위기 상에서는 베드로가 죽는 상황이거든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이미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번엔 내가 죽는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번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비가 삼엄한 거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그 5장에서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도 어떻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밤새 찬송 부르잖아요. 밤새 찬송 부르거든요. 내일이면 당장 죽는데,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있는데,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도 성경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어떤 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믿고 다 맡기고 자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짐을 내가 지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당장 내일이면 죽는 그 상황에도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해, 이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순교의 잔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내가 바치는 거고, 다행히 살아난다 그러면 사는 건데, 여기는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에서 주의 사자란 말은 주의 천사거든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는 거예요. 광채가 비치는데도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야 되는데 좀 부스럭거리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 빨리. 그리고 옷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그다음에 겉옷도 입고 나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쭉 따라나가는데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잠결이에요. 잠결에 보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보니까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옆에 군인들이 있고 경비병이 바깥에 지키고 있는데도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서는 문을 쑥 통과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가보세요. 10절에 가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지금 베드로가 총 5개를 통과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베드로 몸에 쇠사슬을 묶어놨었는데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어요. 그리고 바깥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문을 베드로가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안토니아 요새는 첫 번째, 네 번째 관문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경비병들이 지키는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도 그냥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고, 세 번째 관문에 가니까 큰 쇠문이 있었거든요.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10절에 보시면 저절로 열리는지라, 다섯 개의 과정을 쭉 자기도 모르게 쭉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들이 곧 떠나더라.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시내에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 시내거든요. 시내에 와가지고 천사가 쓱 사라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정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꼭 안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더라도 모두에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희망이에요. 99%가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든 혹은 사회적으로든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1%의 희망, 그거보다 더 작은 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풀어내리라고는 베드로 생각을 못했어요. 베드로 한번 살아난 적이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지하 감옥을 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깊은 지하 감옥이거든요. 던전이라고 하는 깊은 감옥에서 자기가 나오려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기이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살려냈구나. 유대 백성들이 뭘 기대했냐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참수당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살려냈구나 하고 베드로가 감사를 하게 되고,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가 주인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이에요. 이 집 주인은. 그러니까 마간의 다락방이란 말을 할지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마가는 어린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는 얘기가 없는 것 같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거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게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12절 중간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 베드로가 나온 사건은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이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 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인 것 같아요. 여자 하인인 것 같은데, 로데라는 말의 뜻은 장미란 뜻이에요. 이름이 장미란 뜻이니까 아마 뭐 상당한 정도의 예쁘장한 그런 여자아이인 것 같습니다.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가 막 문 두드리면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음성 들어보니까 베드로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은 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를 하더라. 베드로가 막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나가서 이렇게 음성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지금 나와서 문 밖에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설마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래도 그게 나올 길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베드로가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했다든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게 해달라든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내가 베드로를 음성을 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미쳤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거기서.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럼 베드로의 천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은 간혹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그 사람의 모습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신화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그러면 아마 헛개비를 받겠지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나는 걸 네가 헛개비를 받나 보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끝까지 계속 얘기하기를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딱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딱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문을 열고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놀랐는지 모를 겁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만저만하게 내일이면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하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내가 쇠고랑이 풀어졌고 내가 감옥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왔다.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당시에 이제 이 교회 내에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나 나왔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왜 여기 있지 않았냐면 이제 곧 로마 군대들이나 유대 군대들이 쳐들어올 거거든요. 이 자리로 여기 쳐들어와서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피해가지고 내가 왔다는 것만 알고 있어라. 베드로가 이제 피하게 되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는 어디 보면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날 그 지켰던 파수꾼들 다 죽은 거예요. 그날 그 지켰던 파수꾼들 있잖아요. 이게 옆에 또 근접 경호를 하던 경호원들, 바깥에 간수들 다 통과하잖아요. 바깥에 간수들이 지금 현재 4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였냐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공모했든지 졸았든지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나가느냐, 이건 니네들이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간수들을 죽인 걸 보면, 경비병들을 죽인 걸 보면 베드로에 대한 그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고,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안 나왔으면 그 다음 날은 베드로는 여지없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셔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은혜고, 기도해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신들도 놀라죠. 분명히 내가 옆에서 경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참 그러기 쉽지 않은 게, 이 쇠사슬을 묶어놨기 때문에 쇠사슬 떨어지는 소리 들렸을 거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묶어놓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도 봤을 거거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 어디 갔는지를. 자기들도 팔짝 뛰게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근데 베드로는 없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니들 공모한 거 아니냐, 니들 저런 거 아니냐, 이거 신문한 다음에 죽이라고 명하니라. 헤롯이 왜 죽이라고 하냐면, 이제 분노 때문에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거거든요. 글쎄 말이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소란해지거든요. 아, 그 사람 신비한 사람 아니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못하도록 이 간수들을 죽이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니라. 이제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죽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거든요. 이제 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왜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야고보는 나이가 어린 것 같거든요, 야고보가. 근데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똑같은 순교의 자리인데.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베드로에게 할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할 일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 생명을 걷어가시죠. 아무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면 뭐예요? 데려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앞으로 할 일 많거든요. 교회의 중심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베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시거든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제 교회를 다 때려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노년을 그냥 편안하게 쉬다 말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살면 뭐 하냐 도대체, 나이만 채울 거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나도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어떻든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살려줘요. 아주 극한 지경에 가더라도. 똑같이 순교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사고의 자리에서도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막히게 건져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죽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살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살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올 상황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시거든요. 살아나와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도, 로데가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요, 그 길을.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데가 얼마나 엄격한 곳이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리고 군인들 나중에 죽는 거 보면은 군인들이 만약에 베드로를 놓쳤다가는 죽거든요. 군기가 엄해가지고 절대 사람 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도로 일을 여시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재미예요. 또 베드로도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죽을 상황에도 다리 쭉 뻗고 잔다는 게, 야,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새 가슴으로 가슴 졸이고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성도가 된다 그러면 불면증도 좀 없어질 것 같고,
근심하는 것도 없어질 것 같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애달파는 문제들도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다 맡기고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좀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갖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유롭게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신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게 하나님 베드로 살려내시고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려면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재미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